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경배와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찬양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축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함께 모인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몸에도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월담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절망과 고통 속에 허덕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늘 부족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우리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받아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상한 마음과 죄악들을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만을 쫓아 살아왔던 한 주간을 주님 앞에 회개드립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살아온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기에 또한 용기를 얻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다시 재확산된다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이 주실 변화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한 하나님 아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현장 예배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최영석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친교를 준비해 주신 구자익 장로님과 구상숙 권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귀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양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사연과 뜻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드린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간구와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그의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는 주간이 되면 세계인들의 관심은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로 모이게 됩니다. 미리 선정된 수많은 후보들 가운데 과연 누가 최종 수상자가 되었을까? 이 문제는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영예가 되는 노벨상이기 때문에 결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누가 노벨상을 받았는지, 누가 노벨상의 최종 수상자가 되었는지보다 선정된 다음 일어난 재미있는 해프닝 때문에 세계인들의 큰 관심이 그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금년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로버트 윌슨과 폴 밀그럼이 벌인 새벽 해프닝 때문입니다. 83세 로버트 윌슨과 72세 폴 밀그럼은 사제지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노벨상 예비 후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노벨상을 받게 될 최종 선정자가 발표되는 새벽, 두 사람은 다 나이 많은 노인이었지만 그래도 젊은 밀그럼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잠이 없었던 좀 더 나이가 많은 윌슨은 깬 상태로 최종 수상자 선정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윌슨은 자신과 제자가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승인 윌슨은 자신이 상을 받았다는 그 사실보다 제자가 상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기뻐 잠옷바람으로 이웃에 살고 있던 제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밀그램, 자네가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네. 새벽 2시 15분 속옷 차림의 원로 과학자가 제자의 집 초인종을 인정사정 눌러대고 있는 이 모습은 CCTV에 녹화되었고 이내 전세계 매스컴에 보도되어 사람들에게 사제지간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잔잔한 감동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저는 금년도 노벨상 발표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분야들이 참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벨상 수상자가 이룬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무슨 상을 받겠구나라는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경제학상을 받겠구나, 이분은 물리학상을 수상하겠군, 그런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들어도 도무지 어떤 분야에서 상을 받는지를 쉽게 가늠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만큼 학문의 융합과 협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의학 분야에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공과 연구 분야들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평소 알고 지내던 분이 응급실에 갑자기 들어가시게 되어 보호자 역할을 하며 하루 동안 그분과 응급실에서 같이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루 동안 저는 응급실에 있으면서 그렇게 다양한 전공의들이 응급실에 일하고 있는지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응급실이라고 하면 그저 속이 아프거나 이곳저곳이 찢어진 환자들이 와서 치료하는 곳, 그래서 내과나 혹은 외과 의사들만 있는 곳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조차 생소해 도저히 알 수 없는 수많은 전공의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을 그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응급실에 이처럼 수많은 전공의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지만 응급 환자가 없는 전공 과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전공에는 응급의사라는 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무슨 과목일까요? 바로 정신과라고 합니다. 왜 정신과에는 응급 환자가 없는 것일까요? 왜 정신과 응급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정신병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즉시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살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때로는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경우에도 정신병 그 자체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병으로 인해 벌어지는 육체적인 여러 가지 자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게다가 정신질환은 다른 사람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정신과에 응급실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마음의 병, 소위 정신과 관련된 병은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병, 정신병은 응급실로 달려가 응급의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정신의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응급처치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냉철하게 구분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을 배워보면 상담자가 찾아오는 내담자를 치료할 때에 반드시 넘어야 할 치료의
중요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보고 자신이 가진 문제를 인정할 때 마음의 병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치료의 절반 가까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까지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잘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사실 몰라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알면서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한 이후에 겪게 될 두려움, 인정한 이후에 겪게 될 괴로움 때문입니다.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특히 우리 마음이나 우리 정신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느낄 때 먼저 그 상황을 정직하게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말은 우리 죄를 인정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가진 죄와 허물, 한계와 약함을 인정할 때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의 죄와 허물, 한계와 약함을 치유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강한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견뎌낼 힘이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를 우리의 약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에게 요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약함 안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약함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과 정신, 신앙이 응급 상황에 빠져들 때 여러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며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정할 때 내 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정할 때 내 손과 발이 아닌 하나님의 손과 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록 마음에 응급 상황이 온다 해도 그 상황이 내가 완전히 패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은 내가 승리한 것도 내가 패배한 것도 아닌 항상 무승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했다고 느끼고 생각할 만한 황금기를 맞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할 만큼 깊은 패배의 시기, 깊은 패배의 시련을 맛보기도 합니다. 마음과 생각, 신앙의 응급 상황이 오면 우리 대부분은 망했다, 패했다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망했을까요? 정말 완전히 완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는 완패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승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잃은 것 반, 얻은 것 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잃은 것 반, 얻은 것 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극심한 시험과 시련의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냉철하게 보면 우리에겐 잃은 것 반, 얻은 것 반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완패가 아니라 사실은 무승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겐 모든 것이 다 탈탈 틀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은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 주시는 소중한 교훈이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심란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육신의 젊음은 없어졌지만, 젊음은 잃어버렸지만 반대로 우리가 얻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잠언 20장 29절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나이 들어 비록 육신적인 힘은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대신 아름다운 백발을 얻었습니다. 잃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얻은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노인의 백발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경험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은 것이 있었지만 우리에겐 얻은 것도 있습니다. 사라진 것도 있지만 다시 도드라지게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처럼 인생이란 밭 속에서 감추어진 보화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과 생각, 신앙의 응급 상황이 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생각해낸 고백입니다. 그것은 스치는 인연이 있기에 머무는 인연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을 대하는 일인 동시에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맡게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잃은 것이 있는 반면 얻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즘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했고 길든 짧든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해서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면 교회는 몰라보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본 응급 상황을 대처하는 첫 번째 교훈처럼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목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고백되고 인정되는 것이 목회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을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다행히 그 가운데 얻은 것도 역시 많았습니다.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지금도 여전히 무승부입니다. 무승부는 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지만 승리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얻은 소중한 교훈은
우리 교회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머물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치는 인연이 있었기에 머무는 인연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저와 같은 교훈을 얻었을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스쳐 지나간 인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자책과 분노, 아쉬움에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그 속에서 능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 거린에게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이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기적이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없는 것에서 어떤 것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말했습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남겨두신 그것을 찾읍시다. 아직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게 없는 것 반, 내게 있는 것 반, 내가 잃어버린 것 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속에서 얻은 것 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가진 무승부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패배한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마음의 응급 상황이 올 때, 신앙의 응급 상황이 올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밭 속에 보화를 남겨주신 하나님, 남은 인생 가운데도 그 보화를 찾을 수 있는, 캐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음을 깨닫고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남겨주신 인생의 밭 속에서 보화를 찾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